한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3학년 1반과 2반에 똑같은 시험을 쳤습니다. 1반의 학생 1명과 2반의 학생 1명이 똑같은 점수를 받았었습니다. 3학년 1반 한 학생은 85점을 맞았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85점 정도 같으면 그래도 뭐 잘 못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3학년 2반의 한 학생도 같은 성적을 85점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3학년 1반의 다른 친구들은 전부 95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학년 2반 학생들은 다 65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학년 1반에 85점 받은 학생은 자기는 85점 받았는데 다른 친구들 다 95점 받았으니까 마음이 크게 상심을 가졌습니다. 2반의 학생은 85점 받았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65점 받아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람은 남의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남의 형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은 자기의 성공보다 남의 실패를 더 즐거워하는 존재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독일어로 샤덴프로이데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말로 하면 남의 불행을 보며 느끼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처음 들으면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인기 좋은 탤런트가 저는 평소에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 탤런트가 인기 좋다 갑자기 어느 날 사라졌다. 여러분의 마음이 쾌감이 있습니까? 정말 안 됐다 이런 마음이 듭니까? 내가 싫어하는 연예인이라 생각하시고 또 다르게 우리 집과 옆집이 다 같이 잘 고만고만 살았는데 옆집이 너무 잘 됐습니다. 너무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내 마음이 어떨까요? 슬픕니까? 기쁩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판단이 다 다르고 사고가 다 다릅니다. 사람들은 나보다도 실제적으로 내 친구가 크게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여러분들은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위로하고 괜찮다라고 이랬으면 되지 이렇게 하죠. 근데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 하면 기뻐하죠. 마음이 기뻐.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우리는 평소에 잘 알지 못하는 마음이죠. 이런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로 여겨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암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암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 오른쪽 편에 있는 작은 나라였었습니다. 성경 25장부터 쭉 32장까지 보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멸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암몬이 왜 멸망하는가를 우리가 보고 남의 불행을 보고 내가 기뻐하는 이것은 큰 죄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암몬, 모압, 에돔 이런 나라들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가 아니고 거의 친인척 관계의 나라들입니다.
사실 직계가 아닐 딴을 뿌리지 다 같은 한 민족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라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합니다라고 이야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소리고? 라고 하며 자기의 쾌락적인 삶을 다 그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누리고자 원하는 것만 찾아서 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징계로 심판으로 도구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암몬 나라 사람들이 그 밑에 모압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 똑같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남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거의 3년을 전쟁을 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3년 동안 전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모압, 암몬, 에돔 옆에 있는 이웃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도와주기는커녕 성경을 오늘 자세히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박수치고 아하 잘되었다고 발을 둥둥 구르며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의 불행을 좋아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 25장 오늘 3절 중간에 좀 보십시오.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될 때, 유다 족속이 사로잡혀 갈 때, 그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하 좋다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개별적으로는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친인척 간에 사이가 좋을 수만 있겠습니까? 마음이 삐뚤어지는 그런 일들도 수없이 많겠죠. 그렇지만 친인척이 몰락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하 잘됐다 잘됐어 라고 하는 것은 큰 죄가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에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으면 옆에 나라들이 아이고 어쩌노 우리가 뭘 도와줄 게 없냐라고 말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손뼉치며 발을 구르며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역사를 조금만 거슬러 가면 히스기야 왕 때에는 하나님 엎드려서 살려주이소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721년 2년 요 정도에 히스기야 왕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저 백성들의 그 바벨론 군대를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간곡히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셔서 적들을 물리쳐 주셨죠. 아수르 군대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그 히스기야 왕 때 이렇게 기도해서 물리쳤는데 지금 이 시드기야 왕 때에는 기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전히 자기의 힘을 믿고 있었고 애굽의 구원병을 이집트의 구원병을 보내달라고 구원병을 청해라 이런 소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백성들에게 징계를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바벨론의 왕의 군대를 보내어서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암몬, 모압, 에돔이 손뼉치고 발을 구르며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다른 사람의 눈물을 보고 기뻐했다.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 처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잘됐다라고 박수치는 것은 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남의 불행을 은근히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 은근히 위로해 주는 척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것, 이것은 우리의 본능 속에 속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25장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분노, 진노,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이것은 26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같은 질문하십니다. 너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었느냐? 정말 기뻐해봤냐? 다른 사람의 실패 앞에서 정말 함께 울어봤냐? 라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도 솔직하게 남의 불행을 보고 좀 쾌감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까? 아이고 잘됐다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36년간이나 지나왔기 때문에 일본하고 축구하면 축구 선수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일본이 지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하면서 이렇게 박수 치지 않습니까? 우리 정서에 바로 다 그런 게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평소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 남의 불행을 은근히 좋아하는 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엄청난 큰 죄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너 죄 지었지? 우리는 죄 지었다라고 하면 훔치거나 남을 상해하거나 강도하거나 빼앗거나 이런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 죄 지었지 하면 그런 죄를 지었으면 기가 죽지만 그런 일 전혀 하지 않고 남의 불행을 은근히 좋아했다라고 하면서 너 죄 지었지라고 할 때 우리는 반발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큰 소리를 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남의 불행을 조금 마음에 기뻐했다고 그게 큰 죄라고 그게 무슨 죄고 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큰 죄로 여깁니다. 큰 죄로 여기는데 어떤 죄로 여기는가 하면 본문에 나오는 암몬 나라는 예루살렘에 멸망하는 것처럼 똑같이 몇 년 뒤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거들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것까지 죄라 여기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헤아릴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잘 안 온다라고 하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 내가 남을 은근히 미워했던 마음들 있었는가 돌아보시길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의 잘됨을 배아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그것 또한 되돌아보고 해결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남의 불행을 기뻐했다라는 것까지 죄라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전부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이게 죄라는구나 라고 할 때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 이런 것까지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하죠. 그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악한 본성들이 가득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나타내지 않을 뿐이지. 본문에 나오는 암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칼 들고 가서 같이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칼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들이 한 것은 잘됐다, 아이고 고시네,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죄라고 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웃의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게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죄다라고 여기면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산이라고 하지요. 그곳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이 멸망하는 것을 조롱하고 박수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다른 말씀에 보면 분노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평소에는 죄라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그냥 보통 사람들 다 가진 마음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나는 죄인이군요 라고 크게 느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율법을 정리해 주셨지요. 하나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그런 사람은 없지요. 내가 배고픈 만큼 이웃이 저렇게 배고프다라고 할 때 내가 배고픈 만큼 그들에게 먹여준 일이 있습니까? 그 정도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을 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셨지요. 그게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에 가면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본문을 떼어주십시오. 이거는 중요한 말씀이라서 함께 읽으셔야, 외우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뒤로 가지 마시고 앞으로. 로마서 12장 15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도 바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행동으로만 짓는 죄를 죄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마음으로 느끼며 희락을 가지는 것은 큰 죄다라고 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말에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말과 비슷하지 않나요? 공감이 안 되시는군요. 사돈이 논을 사면 한턱 내십시오, 엄청 기뻐하면서 이렇게 즐거워합니까? 은근히 속에 좀 상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마음이 죄라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웃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절대 가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본능적으로 이 죄는 내한테 올라오기 때문에 이건 내 스스로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정도는 안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가지셔야 되는, 자세를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그동안 아무도 모르게 웃고 있었던 모든 것을 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일어나기 전에 또 잠들기 전에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웃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죄라 여긴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죄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죄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마음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그 마음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교만은 어떤 죄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잠언서 16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했는데, 교만한 마음은 여러분이 멸망하는데 제일 먼저 제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없는가를 늘 살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절대 교만한 마음이 없지. 교만한 마음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만하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교만. 그러면 착각도 정말 착각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 누구의 내가 다 있습니다. 제일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누구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라고 할 때,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할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에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어느 것을 우선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이러한데 도와주십시오라고 먼저 의지할 때, 그것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개 먼저 손을 내밀 가족, 친인척, 친구 이런 데 손을 먼저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친구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의지하는, 이것은 먼저 의지하는 것은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기도문입니다. 기도문인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무엇이 잘못된 기도입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금을 수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는 세리가 나쁜 놈이라고 할 정도였었지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경건한 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저 사람과 같지 않아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잘못되었고, 세리는 진정으로 회개해서 이 사람과 같이 회개하는 자가 바른 신앙인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지요. 우리는 은근히 남을 비하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세를 취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남의 불행을 나의 유익으로 생각하는 이런 마음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게 죄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차분한 마음이 잘 없습니다. 너무 분주해가지고 내가 과연 남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했는데 그게 남에게 상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지도 않고 막 말만 많이 하고 분주하게 살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정신을 차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불러 세우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남의 불행이 나의 기쁨이 되어진 이거 정말 큰 죄야 라고 하시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한번 잘 살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과 나와 비교가 시작이 되어지면 사랑이라는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비교가 시작되면 감사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비교가 시작되면 남의 실패가 내 행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교만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깊이 마음에 성찰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의 불행을 보면서 나는 그냥 지나치지 않는가? 혹시 여러분 남의 불행을 보면서 그냥 지나쳐 본 적 없습니까? 저도 많습니다. 어느 날인가 분주하게 회의 시간이 되어서 시간이 촉박해서 엄청 분주하게 달려가고 있는데 초보 운전자가 지나가다 가드레일을 툭 박았습니다. 그러면 평소 같으면 제가 가서 서서 전화도 해주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겠지만 제가 너무 바빠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물론 죽을 정도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지나고 나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왜 그게 불편할까요? 남의 불행을 보고 그냥 지나쳤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언년중에 이런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게 죄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암몬이라는 나라는 이웃이 울 때 자기들은 웃었다라는 것이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슬픔을 당하는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때가 AD 30년이라고 기원하면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서 완전히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멸망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전 건너편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서 보시며 울었습니다. 저게 30-40년 뒤에 저렇게 되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데 라는 말씀을 보시면서 눈물을 지으셨다라는 말씀 기억나시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보이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밑에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을 보면서 대신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당신은 혹시 누구의 실패에 위해서 행복함을 누리지 않습니까? 행복을 찾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잘 못되는 것을 보고 내가 마음에 기뻐했다. 그러면 큰 죄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명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의 실패로 행복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자, 위로하는 자가 정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며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셨죠.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남의 불행, 남의 몰락 이런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위로하고 같이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교회 다닌다고 착하게 볼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겉과 속이 의로운 자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마음속에 깊은 곳에 내 주의 성령께서 오셨는데 그래도 마음에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마음에 근심이 있고 내가 이거 아닌데 라는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 이웃의 잘됨을 보고 또 이웃의 허물을 보고 나도 모르게 좋아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남의 불행은 곧 나의 불행, 나의 기쁨이 아닌 나의 불행이다. 함께 울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짐을 나누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라고 결단하는 우리 그런 상길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소에 우리가 간과하며 살았던 이런 마음에 짓는 죄, 정말 큰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에 또한 마음의 자세 위에 하나님의 기본적인 자세, 이웃을 위하여 자신의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정신 자세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마음으로까지 함께 울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그런 성숙한 상길교회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